예배에 온 사랑이 가득한 주일학교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싹둑내 율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전도할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깨달음과 감사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기도하며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수화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수화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저번 주에 할렐루야랑 아멘 배웠었죠.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구나. 할렐루야는 박수를 2번 치고 손을 모았다가 짠 하고 펼치는 거였죠.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근데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맞아요.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아멘은 손을 이렇게 펼쳤다가 기도손을 만드는 거였죠. 우리 한번 아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우리 수학 너무 잘해서 동작을 하나 더 알려줄 거예요. 우리 이번에 배울 동작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수화예요. 하나님은 수화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도 우리 친구들 힘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수화는 먼저 한쪽 손은 보자기를 만들고 한쪽 손은 주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자기가 주먹을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끌어안아준 다음에 보자기가 엄지척으로 바뀌고 주먹은 보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하나님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조금 빨리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와, 친구들 우리 어려운 동작인데 엄청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오늘의 수화는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고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 요셉 용서하고 위로했어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나 내 동생 베냐민이 직접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요셉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 용서하고 위로했어요 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에 양식이 많다, 풍요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중에 요셉의 형들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요셉인지 알아보지는 못하였어요. 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엎드려서 인사를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상봉하게 된 거죠.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요셉임을 확인하게 된 형제들은 3절에 보니까 두렵고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복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이 잠시 노예의 생활을 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일 뿐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에게 막 화를 내거나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형제들을 위로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군요 라고 이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요셉은 형들의 행동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형들은 다 함께 부둥켜 안고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 용서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학교나 학원 또는 교회에서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행동과 같이 용서와 위로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은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친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나도 그 친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또 우리 형제들 모두를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그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또 감옥에서 오랜 기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결국에는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한 형제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며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또 주변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